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들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바울군 바나바와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유대인들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회방하고 심지어는 돌까지 던지며 죽음의 위기까지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초대교회의 시작이죠. 그곳에 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 선교 보고의 마지막 구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그 말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 고백을 끝으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의 일이거든요. 이 15장에는요, 좀 심각한 그런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이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단순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한 가지 첨언을 하고 제안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문제는 어쩌면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울과 바나바가 제시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제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큰 변론이 일어났다. 심각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쩌면 이 분위기와 이 상황이 오늘의 교회를 세워가는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듣게끔 하여서 다시 한번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어쩌면 가장 쉬울 수 있는 내용, 그렇지만 어쩌면 가장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는 그러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보고를 했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더라.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것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변론을 하고 또 심각하게 접근을 해나가거든요. 그 입장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했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보고 왔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문의 시작이고 이 사도행전 15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을 할례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하고 나오는 이 유대인들과 바울이 싸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교회는 아마 세계화되지 못했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아마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남아있는 그런 종교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심각하면서도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단순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 해결될 수가 있겠어?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시한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과 할례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메시지가 분명하잖아요.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전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고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로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다른 이름이 없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이름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단순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아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느냐? 그럴 수 없다. 분명하게 모세의 율법이 있고 또 할례라고 하는 그 절차가 있다.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계속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 사실 외에 뭔가를 첨가하게 되면 다 이단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건 정확한 거고요. 이건 굉장히 단순하지만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만 무언가를 첨가하려고 그래요. 그게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간단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누군가를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자의 일생은 김장을 몇 번 했는가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김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장을 몇 번 했는가에 따라서 그 여자의 인생이 얼마큼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김장, 저희 교회도 연말만 되면 김장을 합니다. 근데 해마다 맛이 다르죠. 그리고 똑같은 양념으로 여러분들이 앉아서 김치 속을 넣고 다 집어넣는데 통마다 맛이 다르고 희한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김장을 어떤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 우리 권사님, 이 김장을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셨어요? 우리는 아무리 맛있는 비법을 가지고 와서 해도 그 맛이 안 나는데, 뭐 배추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소금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권사님은 어떤 액젓을 넣으세요? 뭔가 권사님만의 비법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유, 뭐 남들 하는 거 다 똑같지 뭐. 나도 그냥 똑같은 고춧가루 넣고 그냥 버무리고 하다 보면 이게 나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 쉬운 걸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 그런데 그 질문을 한 사람은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손맛. 분명히 똑같은 배추를 쓰고 똑같은 소금을 쓰고 똑같은 고춧가루를 쓰고 해서 만든 김치인데 왜 맛이 다를까? 결국은 손맛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확실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합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모세의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의 율법과 할례가 기독교에 접목되는 순간 기독교는요, 유대교의 한 종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눈으로 보았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방인들을 보고 난 다음에, 아,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을 교회의 기초로 삼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하지만 진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무언가를 첨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 예수님, 율법, 할례, 뭔가 내가 무엇을 해야만 더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가 우리 가운데 익숙하기 때문에 율법, 할례, 선행, 구제,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선행과 구제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행과 구제는요, 구원받은 자들이 드러낼 수 있는 행동이겠죠. 여러분, 구원은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선행을 가미해서 당신의 선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이 부족합니다. 당신이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건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고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사람들은 그렇게 무언가를 첨가하려고 할까요? 그 첨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것을 첨가함으로 인해서 무언가 이 구원을 희석시키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더 지키려고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구제라고 하는 뭔가 드러나는 행위들을 왜 강조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진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실 앞에 중간 단계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권위가 들어가고 싶고 자기의 자리를 빼앗긴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막 첨가라는 거예요. 중세 카톨릭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고해성사거든요. 당신의 죄를 나에게 고백하십시오. 그럼 내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무슨 자격으로요? 심지어는 당신의 죄가 들어보니까 그냥 듣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서류를 한 장 사십시오. 면죄부. 돈 주고 죄를 용서받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그러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당시에 면죄부를 살 수도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나와 예수님 개인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에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중개업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개입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복음도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자꾸 의심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조건을 붙이는 거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공로가 있어야 되고 종교 행위를 잘해야 되고 뭔가 이런 것들을 자꾸만 가미를 시키면서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단순하면서도 놀라운 이 신비와 진리 앞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내 어떤 삶에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도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구원의 비밀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갖다가 누구로부터 듣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을 해줬다는 거죠. 그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고 복음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들은 오직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자마다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사상이 아니고요, 설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질 때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본문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이 변론의 이야기들을 계속 들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할례가 더 필요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이방인들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막 변론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베드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그 복음이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도요,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지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좋은 소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신약, 구약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구약은 오래된 약속, 예전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어졌던 죄를 범한 인간에게 후손이 이 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시작되어졌던 이 원시복음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탄생과 그리고 그분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키신다. 이것은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실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사실 어떤 조건으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물론 전해주지 않는 사람, 말하지 않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알려주고 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조건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할례나 율법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그들도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것이 무슨 의미냐? 11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노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닙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행위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남보다 11조를 생활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여기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이것이,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아멘. 믿음으로 되는 그 과정 속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메시지가 너는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그 성령이 초대교회를 세우셨고, 심지어는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따라 그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도 없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베드로의, 사도들의 그러한 수고와 또 끊임없는 다툼, 그리고 목숨을 건 그러한 변론이 있었기 때문에 기초를 쌓아갔다고 한다면, 종교개혁 시대에 특별하게 드러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그러한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법관이 되기 위해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그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고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그는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시에 선행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떠나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행함, 그것은 선행, 고행, 뭔가 육체적인 그런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에 들어갔던 루터는 금식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행위들을 해봤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대학교 교수가 되어져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교황청에 또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교황청에 갔는데, 로마 교황청에 갔을 때 거기에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계단 성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가야만 성당이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왜 만들어 놨느냐, 그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루터가 생각하기를, 구원의 확신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해봤는데 없으니까 이 계단 성당을 내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겠지 하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더래요. 내 몸을 쳐서 고행을 하고 뭔가 나를 죽이는 그러한 작업을 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더래요. 그 순간 루터의 머리를 스쳐가는 성경의 한 구절이 있었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행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행위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져보려고 했던 루터가 깨달은 건 다시 복음,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요, 그 믿음이 결국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기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틈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